할렐루야. 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이 시간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270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삶으로 라고 하는 찬양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작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작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채워주셨네. 나의 작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주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주님 앞에 누가 나올 자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의가 아니고 아버지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일터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남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 메시지로 끊임없는 아버지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된 것이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옴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아버지 구습을 쫓아 내 욕망, 유신의 종욕, 암흑의 종욕 인생의 자랑으로 살았고 또 머리로 생각으로 범죄했던 것들 너무나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보혈로 씻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더 깨끗하고 주님의 신부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를 짓는 것은 주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아버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이전하는 가운데서 또 순탄한 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보내주시사 정말 많은 영혼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 거듭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성전을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이 아버지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확장되어서 정말 하나님 삶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도록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지금 이 시간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모든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앞에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버지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아버지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모든 게 변화될 수 있는 아버지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4장까지에 묘사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나눔으로써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아주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와보니까 이처럼 완벽해 보였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 창조 때에 마귀가 죄의 유혹을 통해서 아담의 가정을 무너뜨렸죠. 그렇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새 창조 때에도 마귀는 죄의 유혹을 통해서 또다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시죠. 마지막 아담이신 이 그리스도의 가정, 곧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또다시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첫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마귀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마귀의 시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 말고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인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의 이러한 계획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 마귀는 은밀하게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또다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아주 교활한 그런 책략을 꾸미는데, 그것은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러한 전략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마귀의 그러한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자, 이것을 바탕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었던 이 분열의 문제를 그들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또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초대교회 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은 무엇이었느냐? 갈등의 원인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 이 두 진영이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초대교회 내에 분열 문제가 이제 초대교회의 그 급속한 교회 성장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급속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늘어난 그 교인들을 돌볼 수 있도록 조직적인 차원에서 그에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인들 가운데 이제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문제들이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또 다양한 가치관과 배경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초대교회는 특히 급속도의 빠른 성장을 이루었던 이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교인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상황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당시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출생한 뒤에 그곳에서 쭉 자라온 그러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럽 각지로 흩어져 있었던, 보통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유럽 각지에 흩어져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곧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두 진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자, 초대교회 내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소위 말하는 뭐예요? 주류죠, 주류. 주류에 해당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실은 비주류에 해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인지 몰라도 교회에서 날마다 과부들에게 구음식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사역을 했었는데, 그 사역 가운데 헬라파 과부들이 소홀한 대접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일이 점점 빈번하게 발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결과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는 그 결과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인 거죠.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사도는 제자들을 다 소집합니다. 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 심각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도자의 그 위치에 있었던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아주 뛰어난 영성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죠. 이 사도들, 12사도들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독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모든 제자를 다 불러 모으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교회의 구성원들 모두를 다 소집한 거예요. 네. 모든 제자라는 모든 구성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보통 회중총회라고 합니다. Congregational Meeting. 그래서 회중 전체가 함께 모여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침례교회의 대표적 특징 가운데 하나인 회중주의라고 하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시도 아주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모든 회중이 함께 참여해서 그것을 결정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본문 2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면 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접대를 일삼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접대를 일삼는 것. 약간 표현 자체가 약간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잖아요. 그죠? 접대를 일삼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저는 세번역 성경에서와 같이 세번역 성경을 넘겨주시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맞는 거죠. 음식을 베푸는 그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때까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뿐만 아니라 구호 음식을 나누어주는 그 일까지도 그들이 모두 다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구제받는 인원이 많지 않았을 때는 사실 별다른 문제가 없었겠죠. 하지만 인원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사도들이 이 두 가지 사역을 다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 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회중총회를 소집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자신들을 도와서 이제 이 구호 음식을 나누어주는 그 사역을 감당할 7명의 사람들을 이제 선출하자라고 그렇게 발의를 한 것이죠. 자,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라고 그렇게 건의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중총회를 통해서 선출된 7명, 그 7명이 바로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최초의 7 집사들이죠. 7 집사들. 비록 오늘 본문에는 집사라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들 7명을 최초로 세워진 7명의 집사들로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이처럼 집사는 본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 그리고 구제와 같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졌던 직분이 바로 집사의 직분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집사 후보자의 자격으로서 3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집사 후보자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건강하고 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이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 자격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구제를 위한 그 재정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집사로 섬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건 뭐예요? 집사 후보자는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집사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돈을 관리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모두에게 칭찬받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집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바로 와닿지 않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와닿습니다. 영어의 홀만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Deacons likewise should be worthy of respect, not hypocritical, not drinking a lot of wine, not greedy for money.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훨씬 더 쉽죠. 집사들은 사람들에게서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인품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hypocritical, 그러니까 not hypocritical이죠. 위선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과음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라는 말이 없어요. 흥미롭죠? 과음을 하지 않고 돈에 대한 탐욕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구절의 9절을 보시면 집사들은 깨끗한 양심과 더불어 믿음의 비밀을 지닌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건너뛰어서 11절을 보시면 여자 집사님들도 이러한 자질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자 집사들은 정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그죠? 하나님의 집인 교회 역시도 잘 다스리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집사의 자질 하나하나를 우리가 놓고 살펴보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마땅히 갖춰야 할 그러한 자질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사 직분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 real Christian,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마땅히 사모해야 할 그 직분이 뭐예요?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집사의 직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존경받고 우쭐하기 위한 그러한 직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집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남들 앞에 뭔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라는 거죠. 자, 집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뭡니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디아코노스는 본래
섬기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집사들이라는 거죠. 자, 본문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지체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세우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집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도록 그렇게 임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들이 감당해오는 그 사역을 이제 분담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전까지 사도들이 다 모든 걸 감당했다고 한다면 이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그 일을 내려놓고 그 구제 사역을 집사들이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구호를 하는 그 사역, 곧 음식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 사역을 하고 덜 중요한 이 사역을 너희들이 해라. 이러한 의미가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자, 사도들은 자신들이 본래 받은 그 직분, 그 직무,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세우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라는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것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집사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구제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이 집사들은 구호 사역, 곧 음식을 나눠주는 이 일만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7 집사들 가운데서 여러분 잘 아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는 곧 뒤에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빌립 집사는 어때요?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곳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놀라운 표적과 큰 능력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5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 7명을 그들이 택하고 그들을 집사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중 전체가 사도들이 제안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고 이제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자, 이렇게 선출된 7명의 그 집사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열되고 있는데 그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본토 유대인들 가운데도 사도 빌립이나 안드레의 경우처럼 헬라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이 7명의 집사들 가운데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으로 개종했던 니콜라스, 이 니콜라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7명 가운데서 6명은 헬라파 유대인, 1명은 완전히 이방인이었다 개종한 사람, 이렇게 집사들을 세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인 헬라파 유대인 그룹을 위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는 약자들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회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 두 진영 간의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면 대부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진영 간의 힘겨루기가 이루어지죠. 그죠? 누가 더 이기나 보자 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힘겨루기에서 이기지 못한 그 그룹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대체로 그들은 교회에서 나가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거나 또 아예 다른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분열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마귀의 짓이에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마귀가 그 뒤에서 역사하는 거죠, 사실은.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 증오심을 그들 안에 심어줌으로써 사람들 사이를 분열시키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죠. 또한 마귀는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그 일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을 부추기죠. 그래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그들이 목놓아 외치도록 그렇게 부추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조종해서 마귀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는 그러한 일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대표적인 교회죠. 자,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마귀에게 틈을 내주고 말았던 거예요. 너무나도 능력과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마귀에게 틈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마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만을 심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교회 전체가 다툼이 그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만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분을 내고 당을 지어 분열과 혼란을 일으킨 뒤에 그 뒤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도록 사실 조종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마귀라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과 수군거림, 거만함,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알아서 깨닫기 때문에 그처럼 자기에게 죄 짓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고 그렇게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관대함이나 우리의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경험한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수파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소수인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불만을 사실은 강권 힘으로 억누를 수도 있었어요. 다수니까. 그죠? 그게 다수의 논리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한 거예요. 사실 자신들이 집사로 세워지는 것을 어떻게 보면 포기한 거죠. 그죠? 7 집사 가운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을 하고 또 자기 유익을 구하는 대신에 약자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복음 안에서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 때 사실은 우리는 성령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사로잡힌 삶을 살았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도들과 집사들 이 둘의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7 집사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음식을 나누어주는 그 일을 분담해주고 나니까 사도들은 자신들 본연의 임무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자, 그 결과 초대교회는 수많은 회신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던 것이죠. 자, 7절 하반절에서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허다한이라는 이 표현은 그 수가 매우 많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가장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었던 이 수많은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이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신 그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초대교회가 이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지혜가 있었고 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십자가에서 자신들을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렇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 또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겸손히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역시도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렇게 노력해 나갈 때에 우리 안에서도 동일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도들과 집사들의 아름다운 그 동역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대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분열이 있었고 아버지 그 안에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그 공동체가 어떻게 이 갈등을 이겨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갈등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배려할 수 있는 또 양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며 아버지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믿음 안에서 서로 함께 동역하며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동역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그와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은 십자가뿐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은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동역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